복음서를 읽어보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늘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고요. 늘 사역을 시작할 때 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혼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삶의 최우선에 두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할 때는 밤새도록 철야하며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는 그 기적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끼리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홀로 무트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꼭 굳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셨을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주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육체를 갖고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예수님은 직접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되자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며 주님이 직접 기도하셨고 또한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과 삶에는 기도가 중요했을 텐데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유월절 떡과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받아 먹어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고 찢어주는 내 살이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가 세상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 오늘 요한복음 17장에는 이제 예수님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라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시고 기도하셨으니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며 그리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이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6가지, 7가지인데 이걸 다시 정리해서 요약을 하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첫 간구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시면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가나의 혼인집 잔치집에 있을 때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그걸 알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해코지 하려고 했지만 때가 이르지 않자 그들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를 찾으며 때에 맞게 사역하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가 이르렀다. 이제 왕자에 오를 때가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릴 때가 된 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하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 내 이름을,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말씀은 나로 하여금 주어진, 맡겨주신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영광은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드러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 맨 먼저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실제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라는 말 끝에는 내가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만국 만인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권세가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면 자기에게 굴복하도록, 충성하도록 그렇게 힘을 사용하지만, 예수님은 그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데 그 힘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심이라라고 하셨죠. 세상의 왕은 백성의 생명으로 자기의 왕자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죄인의, 하나님의 원수된 자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도 사실 십자가에서 외치실 그 말씀과 같은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인데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완료형으로 쓴 걸 보면 그 순종 안에서 사명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진배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십자가 없이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손해 없이 충성하기를 원하고 희생 없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편안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안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의 영광은 나를 높일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순종하고 충성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는 우연히 덧붙여진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맡겨주신 여분의 인생, 바로 기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는 그 거룩하고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를 두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일들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영광이 되고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은 그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곧 가장 먼저는 제자들을 뜻하고 좀 더 넓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을 다 포함하고 있죠. 오늘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라고 했는데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들은 우선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다 포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 13장에서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시간적인 끝도 끝이지만 있는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에게 요청했지만 내가 이를 허락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지금은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존하다, 지키다 이 말은 망대 위에 파수꾼처럼 눈을 떼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는 것을 뜻합니다. 또 하나의 말은 성문 앞에 보초처럼 대적을 온몸으로 다 막아서며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손을 더 축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할 때 이 지킨다는 말이 오늘 예수님이 보존한다, 지킨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키심, 보존하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도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불안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내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면 불안하기 짝이 없죠. 하루에도 여러 번 믿음의 변절을 겪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손에 있는 내 백성,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을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누가 빼앗아 가려고 한다면 그래, 옳다 좋거니 하고 내어주겠습니까? 끝까지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지신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온전히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키십니다. 그것이 그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심지어 그 밑에 보면 내가 그들을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또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5절도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켜야 될 이유가 악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보존하겠다는 이 악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세력이 아니라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게 만들고 하나님 없다 원망하고 자빠지게 만듭니다. 사탄도 압니다. 자기의 공격으로 절대 성도들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그 사탄입니다. 예수님을 이걸 아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를 보존하사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우리를 지키겠다고 하십니까? 17절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는 것은 악의 세력들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고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는데 무엇으로 지키시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키시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거룩은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내 마음 중심에 주의 말씀을 담았나이다. 말씀을 간직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모든 관계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으로부터 지킴받고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9절에서 주님은 덧붙이십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우리의 거룩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들이신 예수님의 거룩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넘어져서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고 지켜주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옵소서. 이거 또 그들 나옵니다. 문맥을 보면 처음에 나오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지만 오늘 본문의 20절에 나오는 그 뒤에 그들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그때 살아계실 때 다락방에서 이 말씀하실 때는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들이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 오늘 우리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내가 누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우리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누릴 영광을 함께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결국 옛날 제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드리신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준 하나됨은 우리가 하나이듯, 그 우리는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충돌 없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고 예수 중심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교회 안에서 온전히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내부의 평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내게 하는 얼굴이요 도구가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듯이 교회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때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두고 우리를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내가 누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이 기도의 절정은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구하옵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뒷부분에 보면 원하옵나이다 라고 바뀌어요. 구하옵나니라는 이 말의 뜻은 우리의 소원을 아련다는 말이지만 원한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구하는 걸로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의 마지막 골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치르실 그 값으로 주님이 요구하신 그 유산, 이루고자 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것,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함께 누리기를 원하셔서 그날을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최종 목적은 좋은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왜라고 아무리 물어도 답을 찾을 수 없던 일, 그 나라 가면 주님의 얼굴 앞에서 모든 의심과 궁금증이 다 해결이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기도의 마지막 소절,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토록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속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주님도 그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목표요, 목적이고 마지막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를 보면 그 마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내가 관심 있는 바를 두고 기도하기 마련일까요? 십자가를 앞둔 반 주님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남겨두고 떠나야 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다락방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지나간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갖게 하는 근거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 기도는 응답되어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